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족을 모르는 인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제1장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3장과 4장에서 전도자는 삶을 관찰한 후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를 앞에 두고 가르치는 뒤에 그런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또 무엇을 하라는 지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하며 매우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러한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발걸음을 삼가하며 경외심을 갖도록 말합니다. 이것은 발걸음을 삼가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경외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넓게 생각하면 자신의 발걸음, 곧 그의 삶에서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었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성전에 나아갈 때, 특히 많은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제물 뒤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보다는 제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고 면제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너의 삶이 어떤가, 너가 과연 나의 말을 듣는가 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삶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발걸음을 삼가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먼저 무거운 것과 양,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자기의 귀가 어떠한가, 귀가 열려있는가, 닫혀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문제의식으로, 그런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침묵하라고 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아예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완전히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고, 특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즉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는 많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많은 말로 많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떤 때는 막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된다 하며 자기에게 가진 많은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나와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근본적으로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자는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이나 말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꿈은 무엇일까요? 꿈은 헛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릴 그 어떠한 생각, 이런 것을 여기서는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꿈만 꾸다가 결국은 먹지도 못할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무엇이 너무 많은 꿈을 꿨는데 정말 먹을 만한 한 가지 꿈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때 믿음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 속에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방랑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아주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깨어나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원에는 하나님의 꿈과 또 야곱의 꿈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 취직하면 어떻게 하겠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많은 그 서원 또는 서원 비슷한 것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꿈을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살만하게 되면은 누구나 정말 예외 없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 서원 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하였으면 갚고자 해라. 우리 송건수 목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는, 내가 왜 서원을 못 갚는가 그 핑계를 찾지 않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원을 갚을까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서원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키는가, 그 서원의 그 신실한가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서원을 외면한다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우리 손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을 멸하실 것이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갚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5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이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일말의 정말 그 사랑과 존경심을 넘어서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악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원을 하고 또 살만해지면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감당하고 봐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엄하게 요구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상에서 전도자가 이처럼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세로 지키고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삶의 한계와 또 더 나아가서 삶의 헛됨까지 많은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지혜의 헛됨, 또 즐거움의 헛됨,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도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다 한계가 있고 헛되니까 그냥 무기력해지는 자칫 그냥 허무주의자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삶을 그냥 헛될 것이니까 함부로 그냥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결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도 결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정말 진실되고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삶이 한계적이고 허무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계적이고 헛된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며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 뒤에 숨는다거나 또 기도의 미사역으로서 굉장히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며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한계적인 세상에서 길을 찾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꿈을 많이 꾸구나,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꿈을 꾸신 것이 아닌가. 정말 어떤 기업에 성공한 기업가가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큰 꿈,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말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되고자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넘어 대통령까지 되고자 하는 이런 꿈까지 꿉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에게 돈을 뿌려서 자기의 꿈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을 삼고자 했습니다. 또 매일 식사 때는 절대 혼자 밥을 먹지 않고 누군가 밥을 먹으면서 인맥을 넓혀가는 이런 정말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은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정말 내가 이런 악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고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력과 돈 뒤에 숨고 말을 많이 하여 친구를 많이 만들면 자기의 인생이 든든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처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의 꿈 때문에 오히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심을 넘어서 어떤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냥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다가는 정말 망할 수가 있구나. 어떤 날에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있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거짓된 예배자를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꿈, 우리의 말, 우리의 서원,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이 돈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인생도 즐겁게 살고 자식도 키우고 또 노후도 준비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분명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많은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돈은 많은데 행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8절과 9절은 돈 때문에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열심히 막 돈을 벌고 막 이혼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막 당하고 빼앗길 수 있다. 그것을 의식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법을 집행하고 자기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정말 그럴까? 돈 벌고 싶은데 근데 저도 주위에 보면 돈을 많이 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친척 중에 이런 분 보면은 한때는 이제 참 어깨도 팍 피고 좀 행복해 보이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자기 자녀나 자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손자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 또 좋은 인간관계 또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가 사실 이런 것 속에서 그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지 돈이 많다 이거 약간 든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금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재미있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은 옆에 식솔들이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막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 보니까 그 김구라 씨가 왜 17억의 빚을 지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김구라 씨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부인의 처형들이 이렇게 좀 씀씀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보증을 서도록 해가지고 그것도 막는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돈 대다가 결국은 막 눈덩이처럼 이렇게 빚이 불어나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은
나 혼자 먹는 것 같지만 옆에서 막 와서 이제 들러붙는 이런 식솔들이 많아집니다. 또 재산의 소유주들은 그 재산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고의 재물을 보고 또 통장의 숫자를 보고 만족하고 정말 많다.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하지만 그거 보는 것 위에는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도 똑같이 새끼밥을 먹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고 즐기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많이 벌었지만 나는 조금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먹는 이런 그림을 지금 전도자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노동자는 달콤한 잠을 자지만 부자는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 왜 그런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단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재물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정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큰 패단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는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해 없어질 때 그에게는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조차 없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결국 물질을 추구하는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다시 벌거벗고 돌아가는 이런 삶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전도자가 목도로 하였습니다. 일평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합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살아갈 뿐이라 합니다. 돈 때문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도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부자의 인생인데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부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자기 인생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18, 19, 20절은 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를 볼 때 돈, 재물 이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몫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과 재물 자체를 추구한다거나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거나 또 약차를 수탈하면서까지 과도하게 버는 것,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다거나 또 이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마치 신을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일평생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누리게 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잘 누리고 즐겁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말씀 또 앞에 뒤에 쭉 보면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이런 한계와 또 헛됨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신 이 삶, 현재의 그 삶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은 개역개정은 조금 뜻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이제 종합해 보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5장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욕심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재물과 인기와 또 권력과 또 정욕 등 자기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모으고 쌓고 또 빼앗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면은 그런 거 추구합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막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으고 쌓고 빼앗으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자체가 결국은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한다거나 또 뭐 구원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결코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탐욕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몫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과 이 세상, 직업, 나의 삶, 이것을 과도하게 추구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이구나, 그것을 알고 적당하게 이렇게 누리고 그것을 좀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수고해서 얻은 재물로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또 너무 과도하게, 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사회가 물질을 너무 추구하고 권력을 너무 추구하고 또 자기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돌이켜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나의 몫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런 탐욕을 버리고 이런 병든 사회에서 정말 변화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삶이란 이런 값진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몫이요 나의 것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와 허무함을 보고 허무주의자가 되어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또 바르게 살아가며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이웃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 세상과 비교하며 참 물질의 많고 적음을 또 비교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우리나라 사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물질과 권력과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정말 영적인 중풍병이 들고 또 당뇨병이 든 것과 같은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정말 참 저희가 기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되도록 또 건강하고 또 절제하고 감사하고 중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